오늘 14절 말씀 보면 아달랴가 경악하며 반역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왕인데 다른 사람이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지금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반역이라고 외쳤는데 과연 이게 옳은 표현일까요? 옳은 주장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누가 반역해 왔습니까? 아달랴 자신이 반역해 왔습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7대 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그 합법성에 대해서는 늘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가 왕이 올 때마다 규례대로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달랴는 규례대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왕위의 이름을 넣기는 하지만 왕의 그런 반열의 이름을 넣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가 정상적으로 규례대로 왕이 된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왕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달랴가 이스라엘 통치하긴 하였지만 합법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란 그 표현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거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반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로서 당연히 왕위에 있어야 하는 요아스가 그동안 어리고 힘이 없어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제가 굳이 그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숨어 지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 때문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왕으로서 나설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는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을 행하고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달랴가 거짓으로 자기가 힘으로 왕위를 빼앗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왕인 것처럼 지금 다스려 왔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었답니다. 그건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권력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님이 지금 바로잡으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에 빠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죽을 듯 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마음의 기준을 맞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자기의 욕심이 기준된다는 것, 이것만큼 잘못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달랴는 이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지금 왕위를 누려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빼앗으시고 요아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달랴에게는 반역이라고 이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반역처럼 자기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 규례대로 자기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왔다 보니까 이런 거짓으로 지금 왕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기준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규례에 따라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아달랴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상식적인 건 아달랴가 아니라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제 아달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상식적인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때가 되어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안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달랴가 거짓으로 잡은 왕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그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저항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호 속에서 지금 이 대관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있는데 지금 아달랴 혼자만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아달랴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잘못된 상식, 그것으로 지금 왕위를 누려왔는데 이제 그것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지금 반역이라 표현하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뜻이 상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상식을 무시하는 것, 그게 옳고 결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 상식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서로 이제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 충돌할 때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바로 하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상식이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그걸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 기준의 상식이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기준, 최종 판단의 기준, 우리의 최종 판단의 기준은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상식 또한 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아달랴가 이제 성전에서 자기가 아닌 지금 요아스가 왕위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반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그동안 반역해온 것이 아달랴이기 때문에 또 여호야다의 편에서 보면 아달랴를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달랴를 죽이는 게, 암살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호위하고 있는 병사, 그래도 아달랴가 그동안 나라를 다스려왔기 때문에 아달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지지하는 세력을 빨리 제압하기 위해서는 또 아달랴를 빨리 암살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판단에 보면, 또 상식으로 보면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빠르게 심판하는 것, 그게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근데 그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근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호의 기회를 행하지 못하고 그를 이제 몰아내어서 죽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식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만 그게 항상 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맞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 위에 성경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이성 위에 말씀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판단의 최종 근거는 바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옳음은 항상 내 상식을 존중하지만 또한 그 상식을 통해 그 상식이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게 맞다면 그게 최종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또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항상 우리의 최종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 그동안 자기 기준으로 왕권을 누렸던 아달랴를 하나님이 이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금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기준은 말씀, 성경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하는 그 상식, 판단하는 내 자체가 이미 타락한 본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상식에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바르게 작용할 수 없으니까 그걸 늘 바르게 작용하게 하려면 결국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달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에 각자 또 기준에 의해서 각자 성경을 가지고 또 대안하더라도 또 그런 과정에서도 또 서로 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 뭐냐면 서로 화합하라고, 서로 화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서로 각자 말씀에 따라서 각자 말씀의 기준에서 맞다면 서로 각자 말씀에 의해서 맞다고 말하는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 그때는 뭡니까? 또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화평해라, 서로 화합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민되는 것,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 그 판단을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비춰서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